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설교를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이제 앞에서 우리 지체들이 나누었던 은혜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을 이루는 지체요 또 한 가족이며 각 건물들이 서로 이어져 세워져 가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합과 또 이 관계를 이야기하죠. 지난 선교를 통해서 단기 선교팀이 사역 중에 보고 느낀 은혜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단기 선교를 처음 제가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처음 2022년 1월에 청년부에 이제 부임했을 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가 보니까 좀 예배도 잘 안 되고 모임도 잘 안 되고 모든 관계와 유대감들이 끊어져서 너무 많은 지체들이 예배를 떠나서 나오지 않고 또 힘써 그 자리를 지켰던 우리 지체들도 어떻게 다시 이 관계들을 쌓아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서먹하고 소그룹 모임에 모여도 서먹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 해 동안 교회와 당회 장로님들의 전폭적인 어떤 지원과 지지가 있어서 많은 부분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이제 제법 많은 청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한 가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모이기만 하면 그럼 괜찮은 걸까?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면 괜찮은 걸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잘 모여서 주일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 잘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잘 나누고 웃고 즐기다 돌아가면 공동체가 건강한 건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임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주께로 향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 때문에 사는 지체들로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주의 제자로 세울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훈련할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요 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주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발견한 제가 내린 결론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기대감과 다른 열매도 바람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청년부 공동체의 회복과 그 전환적인 기점으로 삼기 위해서 단기 선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청년부는 이 단기 선교에 굉장히 좋은,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에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16년과 2017년에 두 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두 번 모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단기 선교라면 우리 청년들의 삶과 그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주의 제자로 훈련하며 그 주의 길에 주의 제자로서의 삶에 입문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선교 기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대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삶이 점차 변화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세워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또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적인 찬양을 매일 불렀고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긴 사역 컨텐츠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기간에 이미 우리 청년들은 주의 제자로 그리고 한 몸으로 또 고백한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교 기간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체들에게는 그랬어요. 저는 선교를 안 가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원했던 것들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선교를 안 가도 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분히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졌고
또 서로를 향한 공동체로서 채워져 가는 은혜들이 경험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교 가서 누리는 건 다 보너스야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또 우리 팀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제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저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동안 15년 동안 저희가 넘치는 교회를 이제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해오고 있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였어요. 이 기도가 열매 맺어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자라가고 있고 또 세워져 가고 있고, 이 선교를 통해서 또한 그들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석관중앙교회도 함께 세워져 가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선교 기간 동안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많은 영상과 자료들이 있는데 다 삭제하고요. 그 다바오 지역의 여러분, 그 종교를 조금 조사해 보면 카톨릭이 약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슬림이 약 10%에서 1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약 20%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20% 중에 17% 정도는 이단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복음주의적인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단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거의 마치는 즈음에 보면 이제 신의 정탐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카톨릭과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 그래요. 자기는 카톨릭 신자래요. 그러면 당신은 나중에 죽게 되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 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가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신을 카톨릭이라고 소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지옥에 갈 것 같다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교가 있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카톨릭도 모르고 무슬림은 당연히 모를 거고, 개신교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도 아마 이것과 우리와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바오 현지에 가장 필요한 건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5년 전에 전성일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우리가 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겠다고 15년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는 넘치는 교회를 넘어서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면, 선교사님이 키워낸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포콘 교회가, 또 그리고 예수 중심 교회가 이 우리와 똑같은,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같은 하나님과 같은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벌써 15년 만에 3군데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3개 세워졌잖아요. 그럼 100년 뒤에는 몇 개가 세워질까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왔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국 초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소망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한 세기가 좀 더 지난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심기워지고 있고 조금씩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거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지금 불이 있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도전하셨는데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석관중앙교회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우리 교회와 지역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겠다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기간 짧은 일주일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그들도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들도 세워져 가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도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선교를 정말 잘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 제가 왜 그곳에 가면, 넘치는 교회 가면 마치 우리 교회보다 더 편하거든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넘치는 교회만 그럴 줄 알았는데 아포콘 교회 가서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느끼고요. 예수중심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 열등하거나 가난하거나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지체고 몸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 현장들을 보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이요, 너무 잠을 안 자가지고, 너무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자기가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느라 잠을 못 자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코로나에 10명이나 걸려가지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도전하시더라고요. 여기 올 때는 비장한 각오로 선교하러 왔을 텐데 왜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서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선교해야 되고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교회는 석관중앙교회잖아요. 우리 석관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곳에 갈 때에는 왜 다 꺼진 마음으로 가십니까? 라고 도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내가 돌아가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 복음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굳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하고요. 그래도 기도 짧게라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우리 주제가였는데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